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1년에 하나 행사로 아니면 절기로 끝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을 그냥 1년에 하나의 생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생일을 통해서 뭔가 뜻깊은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또 제2의 계획을 세운다면 생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날이 날이지만 그와 같이럼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그냥 뭐 하루죠. 어떤 면에서 11월 셋째 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주셨는지 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께 그 목적과 또 뜻을 이룬다면 뜻깊은 감사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많이 이 추수감사절날 막 축제도 많이 했잖아요. 네, 점점 우리가 좀 약해지는 것도 있고 또 세상에 바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칸타타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우리 옛날에 황 집사님이 연극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연극을 해갖고 그 아들이 연극학과를 가잖아요. 이게 부모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애들에게 꿈을 주고 그 앞으로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 중요해요. 애들 앞에서 또 같이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뭘 되겠다 꿈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날은 종합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은 좀 그 2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회개의 능력. 좀 무거운 제목이기도 해요. 회개의 능력.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의 능력. 회개의 능력.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나 안 영접하나 똑같다면 뭐하러 예수를 영접하겠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만지면 막 지지지 하든가 막 타든가 뭐가 좀 일어나야 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의 일하는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역의 결과도 또 열매도 나타날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무 능력이 없으면 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맹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해. 교회 와나 안 와나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뭐 이렇게 심심해요. 지루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의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도록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파마를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뭐예요? 성격이 우락부락하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르게 좀 온유한 자가 되든가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든가 중독자는 뭐 정상으로 좀 가능하든가 좀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 그래서 늘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돼요. 너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으냐? 제일 그 좋은 소리 같은다 싫은 소리 나쁜 소리 뭐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뭐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은 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티가 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결혼한 티를 안 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직장이나 뭐 친구들 만나도 똑같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뭔가 언어가 바뀌든가 뭔가 행동이 바뀌든가
성격이 바뀌든가 이제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나면 뭐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헌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헌신, 금식의 헌신, 물질의 헌신, 독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막 기도도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아니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씩 기도하고 막 잠도 못 자면서 기도를 하고 물질도 내고서 다 드렸는데도 뭐 헌신했는데도 뭐 금식을 했는데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 본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또 똑같은 거야. 금식 끝나고 나니까 똑같아. 그렇잖아요. 막 금식하기 전에 막 이렇게 결단하고 금식 다 된 것 같아. 금식 끝나고 나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 성격 그대로 나와. 그대로 또 나타나. 이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물질의 헌신, 짐승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난 거야.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막혀서 듣지 않아서도 아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가 문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주기로 원하세요? 막 주기요. 막 달라요. 막 주기로 원해요. 막 주기요. 축복 주시기 원하고 뭐 구하는 것마다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막 달라 그러면 다 주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막 뭔가 좀 이렇게 주면은 또 이렇게 또 드리면 나중에 좀 씁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하고 괜히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큰 손이야, 큰 손, 풍성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달라고 하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 분이야.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세면대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세면대 있죠. 세수하는 세면대 막힌 적 있어요, 없어요? 물이 안 내려가고 계속 물이 막 이 칫솔질하고 물 세수해도 막 쌓이잖아요. 안 내려가고 질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뭐 이게 뜨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무슨 액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냥 좀 이상해 보니까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망이 머리카락이 뭐니 이게 뭐 이렇게 끼어 있어갖고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막힌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와.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전까지는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아의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한 대로 따라간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게 회개예요. 많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린 다음에도 이제 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으면 됐지 하고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 앞에 손에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다 그래요. 그러냐고. 나를 다 목욕시켜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발과 손을 씻으면 된다는. 그런데 이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손과 발도 안 씻으면 겨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겨울에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겨울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다가 손이 어떻게 돼요? 막 터요. 다 보면 새카만 딱질 하나 갖고 이게 막 얼마나 안 닦아갖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없죠. 옛날에는 이 손이 다 터져. 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가 많아갖고 그렇죠. 흙때가 많고. 너무 오래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때가 꽉 차는 거야. 또 몸도 말이에요. 씻긴 씻었어도 너무 자주 안 씻으면 때가 껴요, 안 껴요? 때가 많아갖고 마치 목욕 안 한 사람 같아요. 닦아야 돼.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겠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 이거는 뭐가 문제냐?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에서 나와요. 회개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주 해야 능력이 나오는데 뭐 재미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고백하는 거야.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백하면 나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은 이 막힌 것이 콱 뚫리면 슉 내려가듯이, 수돗물이 있고 슉 내려가듯이 축복이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슉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인간이 뭐 다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데 뭐 사람이랑 그럴 정도 죄 안 짓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자기 자신의 슬픔과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이냐? 나는 그래도 착한데. 그렇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여기 그래도 교회 나올 정도면요 다 많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좀 선하게 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냥 죄를 회개는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서야 할 이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교만과
방탕함과 인색함과 그런 것 때문에 못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벌써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 것으로 끝나느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끝난다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건 나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자꾸 들먹어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했던 거 늘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좀 종이를 하나 주든가 영수증 하나 주든가 그렇죠?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딱 현실의 눈으로 줘야지 내가 회개한 게 용서받은 걸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나는 용서 받았다고 그냥 신나게 노는데 용서 안 받았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받은 확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할렐루야. 자신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 베드로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쫓아가요. 갈릴리까지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정말 닭이 올 때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용서받은 확신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지만 그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그 담대하게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가면은 아주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 있게
자기 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오기 전까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딱 와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데 이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정말 사실은 우리가 제 찬양으로 막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또 어떤 반면 다른 면으로는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조용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딱 있다가 땡 하면서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찬양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찬양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올 필요성이 있어요. 일찍. 그냥 오자마자 막 찬양하는데 같이 막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따라하긴 할지라도 그냥 힘들다 할까? 또 아니면 임재함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임재를 경험해야 감격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힘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그냥 1시간 떼고 간 거예요. 1시간 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막힌 것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바쁜 가운데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도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거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거하면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혼인신고 내가 그래서 바로 혼인신고 해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살다가 또 언제 또 빠빠이 하면 어떡하냐. 혼인신고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수근수근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괜히 예배 시간이나 또 사람끼리 모여 수근수근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 죄야, 죄. 그것도 할렐루야. 죄가 되니까 수근수근하는 걸 같이 하면 안 되죠. 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래요.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재미가 없고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안 되는가? 이런 죄악이 우리를 가려졌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악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배워도 그것이 나에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왜 하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만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안 배우면 그만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그게 서부 영화에 보면 끼기기 하면서 곤충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야. 자기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으로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 이 불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면 그래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딱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장에 그 종이 하인이 신발 구두를 안 닦아놨어.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구두를 안 닦아놨냐?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주인이 바깥에 또 신고 갔다 올 건데 뭘 닦아요? 나가면 더러워지는데 뭘 닦으냐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냥 가는 거야. 막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헐레벌떡 종이 왔어요. 주인이 왜?
아니 열쇠를 이 곳간에 있는 그 열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찬장에 있는 그 열쇠를 가져가셨잖아요. 열쇠 주세요. 아니 밥 먹어도 배고플 텐데 뭘 또 밥 먹냐? 여러분 회개를 해도 안 돼도 뭐 해야 한다? 안 변해도 또 회개해야 돼요. 밥을 먹고 나도 배고파도 다시 밥을 먹어야지. 구두가 더러워져도 다시 구두를 닦아야 돼. 할렐루야. 그와 같이럼 우리는 늘 닦는데,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막 땀 흘리잖아요. 땀 흘리는데 아휴 또 안 할 건데 뭘 샤워해, 그냥 있지 뭐. 그럼 냄새 나고 벌레 오고 막 모기가 막 달려와요. 또 다시 땀이 난다 할지라도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다 닦아야 돼요. 다시 닦아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는 땀같이 나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늘 회개도 안 돼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혈기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게을러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작정만 하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뿐입니다. 주여!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작정하고, 그래도 다시 결심하고, 그래도 다시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면서 기뻐해라.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회개를 다 집어넣어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니까 회개를 집어넣어봐. 회개. 그러면요,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고 회개가 되니까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되니까 기도가 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회개해야 될까? 첫째,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제 해야겠다.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지 말라는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깨닫는 거, 행할 때 행하지 못한 거,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죠. 또 이 가책이나 또는 분노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책이 온다든가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섭섭하면 사람들이 왜 삐지느냐, 섭섭병 걸리는 거예요. 섭섭이 하는 거, 섭섭한 거.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면 평화가 일어날 텐데 이게 섭섭한 게 오면은 마음이 막 불편하고 어려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고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고,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교만하다, 그러면요, 그 교만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 교만하구만 저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손가락질 아니라 내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보여요.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독재라고 생각한 사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독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딱 실수하는 거 보면서 보이면 내가 그런 것이 있어요. 꼭 동질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똑같은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같은 속성,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그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저건 나쁘구나. 이렇게 남의 실수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가 막힐 때 회개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인과응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대인관계에 막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는 게 무슨 회개냐?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이 깨끗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물질이 깨끗해야 성도들도 물질 관계가 서로 깨끗한데,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이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와 하나님 사이 속에서 성도들의 그 어려움, 성도들의 그 좀 물질에 깨끗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이 성도님들이 이게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무엇인가? 그걸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탓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늘 남의 그런 거,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힌 것이 탁 뚫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여서 더 담대하게 또 강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축복의 통로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좀 어려운 그 부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이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아내가 묻고 남편이 뭐고 자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못된 자식을 보면서,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면, 하나님 관계를 불순종하면 저런 이 자녀를 통하여 내가 나를 보게 할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에 또 뭐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되면, 물질에 그 듣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한가, 아마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은 다 그 사람과 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깨끗하고 정말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능력을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회개는 잘 안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보면 이게 회개할 거구나 아시고 정말 회개하여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